제가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4장 24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3절에 그랬습니다.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다 이래도 될 걸.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드물다 말이죠. 찾는다는 것은 참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참된 예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예배가 드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목마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여인도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아왔어요. 사실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도 좀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도 뭔가 갈망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여인도 뭔가 갈망을 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두 갈망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해결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잘 보면. 근데 이걸 놓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에 갈망하냐면 참된 예배에 갈망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도 그 예배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왔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만큼 흡족해 하셨고 그 여인도 물동이를 놔두고 그 마을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걸 보면 참 이 만남은 아주 아름다운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만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마치 우물가에 나온 여인처럼 또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저는 그 예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그 예배를 갈망하시고 우리도 참된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그 갈망하는 두 당사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걸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기를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은 그건 놀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예배를 찾으시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제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한 1년 동안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있었는데 그때 지냈던 그 일들이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녁을 둘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뭐 해먹기 그러니까 어디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 전철역 근방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저는 차를 가져가고 아이는 전철 타고 오는데 비가 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늦어져서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 전철역에서 기다리지 말고 거기 옆에 어디 봐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내가 조금 늦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 달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얘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추어탕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추어탕을 한 번도 안 먹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고 너 추어탕을 먹어봤느냐? 그랬더니 안 먹어봤네. 추어탕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근데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켜가지고 6,000원짜리 시켜서 둘이 먹었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저는 좀 걱정을 했죠. 얘가 또 미국에서 다 자랐으니까. 근데 제법 잘 먹어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 추어탕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를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먹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못하죠. 근데 참 그 엄마한테 나온 딸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먹을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집 갔는데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를 생각하면 걔는 이런 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못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기 원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하고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참 나 좋아하는 예배 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그 장막 그것을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2번에 걸쳐서 이 성경에도 하셔요.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멋있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장막, 성막 그러면 성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재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또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대대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장막 그러든지 솔로몬의 성전에서 받았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러시지 그 무너진 그 다윗의 그 장막에서 받았던 예배가 참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시냐 말이에요. 이건 어떤 장소라기보다도 그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겠다는 건데 그 사건이 뭐냐면 법궤 가지고 오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블레셋에 빼앗겼었다가 돌아와서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다윗도 실수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수레를 동원해서, 원래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 집으로 보낼 때 썼던 방법인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도록 돼 있었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다윗이 또 그 당시 그게 또 이제 흔하게 쓰이거나 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니까 빨리 옮기려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우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도 오벳 에돔 집에 이제 그걸 또 놔뒀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아마 다시 옛날 그 어른들 했던 것들도 보고 또 여러 자문도 얻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뭐 악기 뭐 이런 거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는데 몇 발짝 뛰면은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도 자기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정말 진두지휘하면서 왕의 그 신분도 다 잃어버릴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예배자로 같이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까지 모시고 오는,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 그때 그 마음, 그걸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그 정신을 따라서 해라.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가르쳐 줘야 우리가 그거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을 했던 사람이고,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준비하고, 그리고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게 예배에 있어야 돼요. 언제 예배를 참 기억에 남게 잘 드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뭐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예배가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드려진 적이 있었냐면,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이 장교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6개월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딱 입소하니까 뭐 옛날 입고 온 옷 다 해서 집으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옷 지급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 들어갔는데 토요일까지 얼마나 고단한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정신이 한없이 그냥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들도 한 40명 있었으니까 이제 종교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갈 사람, 뭐 천주교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뭐 해가지고 각각 인솔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6일 훈련 받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당 조그마한 교회당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쫙 앉았는데, 예배 시간보다 한 20-30분 전에 도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앉았는데,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그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뭐 거기 훈련소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인데, 교회 오니까 꼭 자기 고향에 온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어머니 품에 딱 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하는데 누굴 할 거 없이 막 다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다 거기 훈련 같이 받던 친구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누가 또 앉아서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또 다 같이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야, 그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기도도 못 나갔죠. 수요 예배도 못 나갔죠. 일주일 동안 계속 훈련 받느라고 바빠. 또 군대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딱 주일에 가서 그 예배 드리려고 앉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인데 그렇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그렇게 또 힘이 생겨가지고 힘차게 내무반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열심히 훈련 받는 거예요. 주일 교회 갈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 드렸던 예배가 참 좋은 기억에 남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군목을 3년 동안 전방에서 했는데 그 병사들이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어떤 친구는 손운산 병장이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 군대에는 주일에도 저희들이 전방에 있으니까 출동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기하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일에 신자들도 교회를 못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운산 병장 이 친구는 우는 거예요. 교회 보내야 하려고. 이 군인이 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중대장은 처음에는 이 녀석 진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데려다가 기합도 바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저 교회만 보내주세요. 전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아무리 비상 뭐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니까 교회 가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만 교회로 옵니다. 항상. 아예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걔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회, 주일은 열회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중대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얘를 아예 군종병으로 쓰시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그 친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때는 다 잘하거든요. 뭐든지 다 교회만 가게 해주면 다른 문제는 뭐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볼 때도 뭐 얘는 뭐 교회만 가게 해주면은 다른 곳은 다 알아서 잘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드냐. 그러면 너는 교회 갔다 오라.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갈망, 이 성경에 예배가 270번 이상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오늘 읽었던 제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에도 10번 나옵니다. 10번. 넉 절에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예배는 뭐냐면 프로스쿠네오인데,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을 맞추다. 입을 맞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입을 맞추다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누구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가진 두 대상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배예요. 그 예배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입 맞추는 게 키스하는 거죠. 그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저라고는 목사님은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띠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또 예배 방법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는데 그 그리심산에 모여 살아요. 그리심산이 왜 그 사람들한테는 성지냐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시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해서 그 한쪽에 그리심산에 6개 지파가 앉게 하고 에발산에 6개 지파를 앉게 한 다음에 그 골짜기에 서서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서 율법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심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에발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멘 해서 복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삶을 살고 절대 저주받을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율법을 읽혀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게 해서 복장을 시키는데 축복을 얘기하는 건 그리심산, 저주를 얘기하는 건 에발산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살아요. 그리고 그리심산 산 자체에도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에발산은요 안 살아요. 그리고 민둥산이에요. 나무를 안 심어서 그런지 나무가 없어져서 그런지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기는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저기를 살면 안 돼. 전부 이쪽에 사는 거예요. 그리심산 제일 꼭대기에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만든 위치에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옛날에 세웠던 예배당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 돌이 하나 있어요. 이 돌이 뭔지 아느냐? 모르겠다. 뭐냐? 그랬더니 그 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돌이래요. 아니 그 유대인들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돌은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그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데가 그 그리심산이라는 그리심산.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성지고 거기가 이삭을 바친 데고 또 거기 축복을 선포한 데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고 예루살렘 시온산이고 또 거기 원래 그 다윗의 그 성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성지에 왔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잘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해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어디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지.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해야지. 대상도 모르고 그저 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은 재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물보다도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지. 많은 재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내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재물보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가인이 드린 예물보다 가인을 하나님 먼저 보시고 가인이 용납되지 않으니까 재물도 용납받지 못한 거예요. 아벨이 드린 재물보다 아벨을 먼저 보시고 아벨이 용납되니까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태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은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성을 결정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냐 거짓 예배냐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제대로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안 한 만도 못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어제 우리 교회 이제 네팔인 예배 시작했습니다만은 네팔에 가 보면요, 야 제사 드리는데요. 제사 드리는 거 가만 보면요, 구약에 한 것처럼 그대로 드려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막 뿌리고 제사장 있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제단 드리는 데를 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도 막 불살 나가지고 드려요.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양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닭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꽃들 가져온 사람도 있고 거기 제단 가서 하고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막 하는 예식을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제물 드리는 위에 지붕에 코브라를 막 새겨놨어요. 코브라.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 안 드림만도 못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헛된 예배, 이 허무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그건 안 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앞에, 또 물질 앞에, 알지 못하는 것 앞에, 심지어 사탄을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서로 접촉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필립 웬델 크레인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네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 영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분 안에 있는 영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때라, 여기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3절에 곧 이때라.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지금 현재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처럼 어느 장소를
성스럽다 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시간을 성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때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줘서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돼서 돌아갔으니까 예수님도 만족하셨고 또 그 여인도 물론 인생의 해갈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예수님처럼 예배, 참된 예배를 찾으시면서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목마르니까. 근데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오나 올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러나 뭐 세상이 힘들어서 그러나 그런데 나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그 우물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의 해갈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또 예배하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 해갈하는 경험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워시퍼, 예배자가 돼야 되고 이 워시퍼,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워커, 노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잊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 가지고 이번 4월에 그 예배의 길에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